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는데, 이게 구약 성경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우리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공경, 부모에 대한 효는 상식이고 기본적인 예법입니다.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모든 종교, 그 다음에 민족,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사실은 부모 공경은 어디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효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인 효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킵니다. 도덕이니까, 윤리니까 그런 거고, 전통이니까, 그 나라의 풍습이니까, 그리고 문화이니까 그렇게 효를 하고 소위 예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 효는 달라요. 기독교 효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로 효를 다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적인 도덕, 윤리, 풍습, 전통, 습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피조민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거죠. 사실 이건 일반적인 효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는 효를 다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것들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 또는 전통이나 풍습,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계명이죠.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것이니까 약속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십계명도 잘 알고, 또 매마다 우리가 어버이날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본문 관계된 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은 좀 적용의 강조를 둬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올 한 달이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와 일생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엄마는 영원한 엄마예요. 그렇죠? 내 아빠는 영원한 아빠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가슴이 칭하면서 후회도 막심하고, 또 효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잃어버렸구나, 너무 무심했구나,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돌봐 드릴 걸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주간이었습니다. 하늘나라 계시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낳아주신 은혜에 더 보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기도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순종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정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의 뜻이 성경 가운데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수고, 헌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그 헌신에 보답하고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곧바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될지, 꿈을 얼마나 이루게 될지, 기도가 얼마나 성취되게 될지, 그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if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면 조건. 공경하면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그럼 너는 축복받게 될 거야. 지금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출세해 주겠다, 성공해 줄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길게 살게 될 것이고 생명력이 길게 될 것이고, 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 영혼적인 측면과 보이지 않는 축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약속인 거죠. 자, 여기서 이 땅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지금 광야예요. 광야의 삶에서 여정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네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안주하고 정착하고 오래 살 거야. 이 말이 뭡니까? 쫓겨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단순히 인생의 생명력만 길어지고 오래 사는 것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정착하고 오래오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축복이 있게 될 거야. 이 축복의 약속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살게 되면 뭐합니까? 쫓겨나면 그만이잖아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들어가도 가난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풍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 후손들이 가난하고 패배하고 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무슨 의미죠? 장수하게 될 뿐만 아니고 오래 거주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죽고 난 이후에 걱정하지 마.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해. 단 내 부모를 공경해.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한 조건이 걸려져 있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3대 신앙 계승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받들으니까, 네? 그 다음에 야곱이나 이 친구들이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식들이 있지만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잘 공경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또 본 거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가정 가운데 어떻게 어른을 섬기고 어떻게 어른을 공경하고 어떻게 어른을 대해준다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축복하게 되죠. 이런 자식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하고 착한 자식,
이런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누굴 해줘야 됩니까? 라고 부모들은 저절로 한숨과 탄식이 축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속이 부모 공경에 주어져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집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경, 경외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지. 가장 자기와 밀접하게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접촉했던 인물이 어머니고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인물이에요. 형제도 그 다음이잖아. 형제도 그 다음이잖아. 진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할 때 가장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해줬던 분, 바로 이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다 자식 위해서 내리 사랑으로 쏟아졌는데, 자식이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 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든 일이죠. 결국 뭐죠? 이웃 사랑의 실천은 부모 공경으로 시작한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부모 섬김과 공경으로 첫 발걸음을 띄게 되는 거다. 그래서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출발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야라고 뚜렷하게 구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참된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많이 있고 돈만 많이 가져가지고 선물만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특별히 연약해서 바깥 출입도 어려운 부모님에게 대화를 해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어려운 거고 관심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해드릴 걸, 어머니 칭찬도 좀 해드릴 걸, 어머니 가문에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을 이 노고도 좀 치하도 해드릴 걸, 너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 드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대화와 교조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취미생활 가운데 부모님의 좋아하는 영화도 한 편 같이 볼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거들어주면서 같이 취미생활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런 데는 부모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됩니다.
이 노년의 때에 의지할 곳 없고 나갈 방향이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찾아와서 대화해주고 교제해주고 취미생활 같이 친구해주는 이것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단 말이죠. 아마 지금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저구절절히 느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Thanks, 보세요. 감사, 영어로는 thank you 이러기도 하고 thanks 이러기도 하고 그 추수감사절 때 thanksgiving 그래요. thanksgiving, thank you 감사를 giving 준다, 감사 주는 거 요게 감사예요. thanksgiving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줘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조건과 입장, 처지에 따라 부모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전화를 들어서 엄마 고마웠어요.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런 거 한마디. 아버지 집안 어려운 생활 가운데 물질을 공급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생활 해보니 아빠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이거 한마디의 말이죠. 부모님은 큰 감동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다 이게 넣으시면 아버지 고르세요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깊은 배려가 있고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카드를 만들어 드려도 좋고 요즘 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물론 우리 연세가 돼서 어른들이 이 IT 소위 뭐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뭐 어디 주문하기도 무섭고 뭐 어디 가게 가면 키오스크 옛날에 뭐 주문 받았는데 주문도 기계 가서 누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당황스러워하고 또 조용하게 또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되는데 두세 사람 젊은 사람이 쓰기엔 당황해서 양보를 하면서 몇 번 양보했는데 누구 하나 와서 눌러주면서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뭘 주문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딱딱 눌러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비키나 이렇게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건 자녀들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일일이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걸 다 외우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가서 딱 하게 될 때 그다음 날마다 갈 일도 없고 가고 싶지도 크게 않아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와 자식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라고 딱딱 누른단 말이죠. 그게 효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공경이 따로 있겠어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뭐 부모님에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면 요리도 뭐 같이 해드린다든가 청소도 같이 해드린다든가 장롱 청소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대 뭐 정리도 뭐 같이 한다든가 뭐 부엌 정리 시스템을 같이 한다든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뭐 시간 나? 내가 도와주러 갈게요. 아버지 도와주러 갑니다. 가서 그날 하루 또 몇 시간 보내면서 이 자잘한 것들을 심부름해 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릴 수도 있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병원 잘 안 가시잖아요. 돈 들까 봐 안 가고.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잘 못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잘 아니까 전화하면서 아프고 그러면 엄마 언제든 내가 예약을 할게요. 아버지 제가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약하고 난 다음에 그날 움직이지 마세요. 전철 타고 번거리니까 제가 차 갖고 가겠습니다. 네. 그건 말이죠. 한번 날마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정도 병원 모시고 가므로 부모님이 편하게 마음 푹 놓고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맡기니까 가면 병원 도착 따라만 가면 다 해주니까. 이거 병원 도착할 때마다 제대로 전철에 내릴 수 있는지 교시나 넘어가게 되는 건지 아닌지 뭐 걱정 태산같이 하면서 하루 출발합니다. 그게 연로해서 이렇게 오는 뭐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건 약점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이 세월을 가면서 60, 70, 80대 가면서 기억력도 좀 어려워지고 눈도 좀 어둡고 판단력도 느려지고 저도 겁이 들어나더라고요. 안경 벗으면 사람을 잘 모르니까 안경 벗으면 내가 누구도 인사를 못 하겠구나. 오해받겠다 십작이다. 목사님 거만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가셔서 인사도 안 받고 휙 지나가셔서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악착같이 제가 안경을 낍니다. 안경 두세 개를 놓고 돋보기까지 이렇게 아주 무장하고 어떨 때 문제가 심각하면 빨리 빼고 딱 정리를 좀 하는 거죠. 그것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 슬퍼할 이유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현상이죠. 나무가 새싹이 돋고 아주 푸르다가 꽃이 아름답게 창화 피다가 열매 멋지게 맺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시들면서 떨어지는 낙엽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뭐 새삼스럽고 서럽다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자녀들이 그런 노년의 때에 부모님들을 함께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종종 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 수리 안 맡깁니다. 어떻게까지 때에 붙여서 돈 안 들어보려고 안 되는 것만 이렇게 해보고 끙끙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문제가 없어요. 뭐 물어보고 전기에 이상 없습니까? 하수구 이상 없어요. 뭐 그러면 뭐 물이 안 내려간다고 와가지고 뻥 뚫어 사들고 와가지고 한번 쭉 부어주고 말이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바쁜 일정 가운데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게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효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경 속에는 공경이란 경외감이 있고 있지만 여기는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부모님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건강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려서 뭐 요란하게 우리 자녀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약품도 좀 보내시기도 하시고 병원도 모시기도 하시고 건강 관리도 좀 챙기기도 하시고 시간 관리도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종종 주고 이제 선물 문제를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하지 말고 용돈 주세요. 용돈 최고입니다. 제가 65세가 넘어가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하고도 종종 얘기합니다. 뭐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없는 게 없어요. 아니 정말 제가 창대교회 와서 부자가 됐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20대 30대는 뭐 살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집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운 일을 부지런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넘어가서 가만 보니 아니 이제는 살 게 없네. 필요가 없어요. 옷, 양말도 돼요. 신발도 서너 컬레 있어요. 넥타이 3, 40개예요. 네, 양복도 두세 벌 있어요. 교회 오는데 문제 전혀 없어요. 밖에 나가는데 난방도 한 대여섯 개 있어요. 티셔츠 2, 30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선물도 받고 보여줘 보니까 이제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걸 언제 어느 때 버리고 언제 어느 때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것만 딱 남길 수 있나? 요게 숙제예요. 정말이에요. 아마 지금 70 이상 되면 어른들이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살 게 없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살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선물 받고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좋은데 그런데 2년 전에 준 것도 아직 박혀 있는데 이거 딱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준 것도 안 쓰고 저기 있는데 딱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거는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아끼다 보니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들은 아끼지 말고 무조건 써야 돼요. 네, 무조건 써야 돼요.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 자녀들이 선물하게 될 때 정말 필요해서 없는 거라면 챙겨드릴 수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날마다 쓸 수밖에 없는 소모품을 살 수밖에 없는 현금, 용돈이에요. 그것이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용돈이 제일이에요. 네, 그것은 수시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건데 선물은 있는 것도 채워지게 되면 이것 정리하는 일들이 머리 아파요. 이걸 또 셋째를 주게 되면 둘째가 눈치채면 안 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필요는 용돈이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면 부모님들 그것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생일이죠. 네, 생일을 챙기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 생각하는 것 말이죠. 생일 정말 어김없이 챙깁니다. 자기가 안 챙겨도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서도 생일을 챙기고 있나? 미역국은 먹었나? 이거 어떡하냐? 뭐 괜히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면서까지 생일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필요 이상으로 생일을 기억해요. 아니, 사위가 하든지 며느리가 하면 될 일을 왜 부모까지도 신경 쓰냐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챙기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이나 부모님들이 특별하게 사회 활동하면서 했던 그 기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네, 챙겨주시면 네, 됩니다. 뭐 배우도 좋고요. 네, 그거는 존재감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경제도 필요하겠지만 건강도 필요해요. 근데 돈하고 건강 다 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순간 인생은 그냥 끝이에요.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를 않아. 아무도 물어봐 주지를 않아. 아무도 배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나 같은 늙은 사람에게. 근데 놀랍게도 자식이 전화하면서 엄마 요리 좀 가르쳐줘. 뻔히 다 아는 그 요리 말이죠. 그래서 엄마 찾아서 그 가르쳐주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르겠어요. 얘가 다 가르쳐준 거 다 아는데. 근데 지금 엄마의 기쁨을 주려고 엄마 나 잊어버렸어 가르쳐줘. 지금 이러고 온 거란 말이죠. 이때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는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나도 필요한 인간이구나. 나도 쓸모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요.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노력을 물질로 어떻게 대입하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로 그걸 대입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것들은 정신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낚시도 배워도 좋고 뜨개질 배워도 좋으시고요. 예, 탁구 운동 배워도 좋고 아빠 엄마가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살아가면서 아빠 엄마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논의할 때 슬그머니 끄집어내서 본인도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인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와서 아버지 탁구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청년 때 내가 팔팔 뛰었던 그때인데 나 못해 그러면서도 은근히 좋아해요. 탁구장 딱 데려가 보세요. 갑작스럽게 사람 눈빛이 달라지면서 세상 사는 게 달라지는 말이에요. 그거 한두 시간 끝나게 되면 부모님 말이죠. 존재감이 있고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너무 고맙다 저 친구. 아들이지만 저 친구 너무 고맙다. 좀 다 잊어버리는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탁구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이런 거죠 말이죠. 네, 이런 거 각 가정마다 달라요. 부모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표준도 없어요.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5월 6일 어버이날을 곧 앞두고 보스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재빨리 준비됐던 우리가 스마트폰 다운로드 단톡방 딱 끄니까 딱 나타났어요. 그 아들 또 며느리 또 우리 손자 수진이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 어버이날이라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갑자기 수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저 수진이 5초 7초짜리 한번 음성 한번 들려주실래요? 할머니 아버지 쿠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초짜리인데 7초짜리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이 인사를 들었어요. 이 인사를 갑자기 아빠 품에 있다가 딱 뛰쳐나와가지고 얼굴 내면서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처럼 좋은 선물이 있나. 뭐 보스턴에 달려와가지고 뭐 부모님 선물 준 것도 아니고 뭐 식사를 가십시다 뭐 이것도 아니고, 물론 큰 용돈은 손이 커서 쓸 때는 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두 마리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부들푸들이라고 얘들 이케아를 가지고 어린이날 3주 전에 이 사건이에요. 얘가 두 마리지만 제가 한 마리만 샀습니다. 작은 애. 저거는 엄마로 제가 생각하고, 작은 애는 내가 이걸 새끼로 생각하고, 작은 애 제 수진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걸 받고 이제 너무나 기뻐 고마웠다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보내고 뭐 난리를 했어요. 근데 저도 한 마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큰 아이를 딱 사들고 왔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10,000원이에요. 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큰 애를 사갖고 와서 내가 얘를 저 소파 위에 여기다 딱 얹어놓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근데 이제 한 1주 반 전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자랑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비스켓이라고 지었대요. 비스켓이라고. 할아버지 비스켓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저거 이름을 쿠키라고 지었습니다. 저 아이를. 네, 쿠키라고 줘가지고 너는 비스켓이냐? 엄마 쿠키가 여기 있지라고 보여줬어요. 이게 실수였어요. 딱 보여주는데 할아버지 그것도 보내주세요. 그것도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짓바르게 지체 없이 일레베 엄마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싸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낸 이름이 바꿔졌어요. 내가 엄마 쿠키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날 제대로 수진이가 잠을 못 자고, 비스켓아, 너 엄마 쿠키가 왔어. 그래서 이 품에 앉혀서 이렇게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보내줬어.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리고 손을 얹혀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름이 바꿔져 쿠키가 아니고 자기가 써니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쨌든 비스켓 써니예요, 제 이름은. 네, 비스켓 써니인데, 네, 제 두 명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사말이 6일날 왔던 인사말이 저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제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간사는 저 수진한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뭐 비스켓 보내줘서 감사해요. 이거를 수십 번 듣는 거야, 수십 번. 저도 보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늘 같이 들어요. 보낸 사진이 몇 개 있어요. 사진을 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첫째, 잊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보스턴에서 전화했다는 이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둘째, 어떻게 수준이 고맙다고 하는 그 인사하는 것기에 너무 고맙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받은 건 없어요. 준 거밖에 없는데, 말만 받았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가 많은 선물이나 뭐 성공해가지고 딱 집 한 채 딱 이러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다, 고마웠다, 키워준 것 정말 잊지 않는다, 어버이날이라고 인사한다. 이런 거 소소한 게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부모님의 중요한 순간도 참 챙겨드릴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모 효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제일 목살아서 가슴 아프고 칭하면서 눈물일 만큼 너무 후회스럽고, 정말 이 주의 길을 간다는 이것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생각도 들면서 사명자로서 갔던 것뿐인데, 한 15년인가 18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장모님이 98세에 돌아가셨어요. 98세도 2년만 오래 사셨으면 100년을 채우시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100년 100 years
어머니 그걸 받았을 텐데 2년 모자라서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15년인가 18년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한 2, 3주 계셨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포를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거기서 많은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월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김 간사하고 저하고 어머니 모시고 제가 목포라는 데를 저도 처음 가봤어요. 목포를 좀 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가지고 도착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셨던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유달산 밑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쯤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떠나질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태어났던 곳은 아니지만 그 성장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과정 추억들을 오랜 미국 생활, 카나다 생활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모처럼 지금 70 그때 8세인가 뭐 이랬는데 그때 가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서 과연 가실 수가 있을까? 차 타고 오래 버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워낙 본인이 가고 싶어서 그리워했던 곳이라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잘 다녀오셨어요.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시고 그걸 내내 잊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효도했다. 정말 그 하루길인데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경제가 있으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던 신혼여행지를 모시고 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잘하시면서 잘한 곳이나 또 성장했던 곳에 그리웠던 그곳이 고향이 있을 때 북한이라면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한 땅에 있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신경만 쓰면 갈 수가 있죠. 하루길에. 그것은 정말 추억을 선물하는 아주 귀한 일이죠. 아마 스스로는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절대 안 가실 거라고. 그렇지만 자녀가 간다고 모시고 가면서 뒤에 태울 때는 마지못해 몸에 안고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많은 일들을 세세하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인생 가운데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부모의 공경이 되고 그것은 효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마 여러분이 졸업도 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어버이의 은혜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어릴 때는 불러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이에요.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윤춘병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은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장로교에 있는 큰빛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948년도 이 산난초라는 그 시집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시집 3절에 보게 되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 3절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1절, 2절만 교과서에 실려서 여러분 1절, 2절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님이 지은 것이니까 예배에서 우리 3절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또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보살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주에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형편대로 한번 섬기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